반갑습니다. 14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찬양 부르십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토요일 아침 8시 반 교회에서 리더 수련회 출발을 하지요. 천안으로 가게 되는데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고 또 리더, 브리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가고 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서로 때문에 수고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직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고 깊은 코이노니아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함으로 천국을 이루게 하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함으로 천국을 이루게 하소서. 유대인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방인의 믿음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은 본문의 11절 12절에서 종말론적인 말씀을 해 주십니다. 동서로부터 모든 방향으로부터 라는 의미인데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모든 민족 곧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로서 이방인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족장들과 함께 앉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승리를 축하하는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방으로부터 와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과 함께 종말적인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알려진 것이며 유대교에서도 잘 알려진 사상입니다. 이때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곧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회개한 이방인들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말씀은 제한에 관한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마태복음의 보편적인 사상, 구원의 보편적인 사상이 잘 드러납니다. 이제는 메시아의 출현으로 인하여 유대인만이라고 하는 배타주의가
구속사 가운데 발붙일 여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땅끝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사방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백부장은 나라의 본 자손들, 즉 유대인들은 참석할 수 없는 종말적인 잔치에 참석하려고 사방에 모여드는 이방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을 겁니다.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다 하십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켰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천국 잔치의 밝음과는 완전 반대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이 구원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를 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어둠은 빛이신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곳이고 유대교의 묵시문학에서도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형벌의 장소, 곧 지옥을 의미했습니다.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역시 지옥 형벌의 무서움을 사실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13절, 백부장의 하인은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예수의 말씀 한마디로 깨끗이 병이 나았습니다. 자기 집에 알아 누워 있는 하인이 예수님의 단 한마디 말씀으로 깨끗이 치유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놀랍게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명백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백부장의 믿음은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 즉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한 사역의 첫 번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비난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위치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 열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백부장과 같은 찐 믿음을 원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 찐 믿음을 통해 바깥 어두운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선택받았지, 한국인으로서 나도 예수 믿어 선택받았지,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 사도는 끝까지 영적으로 철저하게, 처절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은 놀랍게도 바울의 회심, 세례받음, 사도직으로의 부름받음,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활동이 진짜 대단하고 귀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보상책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권에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은 구원의 확실성과 안전성에
단순히 빠져 있지 말고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말고 빌립보서 2장 12절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믿는 자의 철저한 자기 성찰이 요구됩니다. 끝까지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본문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선교적 명령과 그리고 자기 성찰의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드시 천국을 이루며 천국을 누리는 모든 금성의 제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